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라시아서 스터디 34편 지어보주 어머니역에서 7번째 영과 육체고요. 그리고 전체 리뷰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육체. 리뷰는 전체 리뷰가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 공부했던 리뷰는 하지 않고 바로 영과 육체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육체는 동물기원 종족들로부터 유래된 자연적 본성이며 자연이 신성한 영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나님의 물질 아들의 체질을 더하여 필사자의 체질이 강화되었을 때 아담의 수요로 말미암아 유란시아 민족들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시피 영은 성품 속에 맺는 열매, 아름다운 수확을 거두기 위해 진리의 영이 깃드는 조절자와 협동하도록 길을 더 잘 준비한다. 내가 이 영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될지 몰라도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7장은, 7편은, 7편, 7장, 이제 영과 육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는 동물적 기원을 가진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그 체질의 그 강화가 필요한데 그게 체질의 이제 유조의 그 메커니즘은 이제 아담의 수요를 통해서 아담 수요를 통해서 이제 종족 개량을 해야하는 그런 게 이제 우주의 법칙인데 이게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담 체질이 강화되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일반 행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일반적인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자가. 그래서 그 아담 체질이 이제 그 아담의 피로서 체질이 강화가 되면은 진리의 영에 이제 그 진리의 영이 오면서 그 생각 조절자 협동하도록 어,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의 열매를 맺어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이제 유라시아 행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유란시아 수요로 어느 정도, 뭐,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담의 피의 수요가, 아담 그 피의 수요로 인해서 체질이 강화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많이 종족들이 굉장히 다양화됐고, 음, 어느 정도 아담 피의 수요가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담 피가 수요가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여기는 그다지 이제 육체는 동물 다음 볼게요. 영적 진보가 있는 정상 세계에서 진화하는 필사자는 오늘날의 유란시아 종족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과 육체 사이에서의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 행성에서도 순전한 동물 수준의 존재로부터 더욱 지적 의미와 더 높은 영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수준을 거쳐 올라가기 위해서 아담 이전의 사람은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정상 행성과 이제 유란시아 행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정상 행성에서는 정상 행성이라고 하면 이제 뭐 루시퍼 반란이나 칼리가스타 같은 그런 게 없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에서는 이제 영과 육체 사이에 그렇게 갈등을 겪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갈등을 겪는다라는 것은 왜 갈등을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그른 거야 이런 선택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오는 게 많잖아요.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어, 이, 이 영적 세계의 어떤 그 같이 진리를 나눈 가운데서도 육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살 때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정상에서는 그런 갈등이 별로 없는데, 유라시아 행성 같은 경우는 그런 갈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기서 얘기하자는 내용은 가장 이상적 행성, 그러니까 이상적 행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행성이 정상 행성에서 쭉 발전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어떤 이상적 행성이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높은 가치, 영적 가치, 이걸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유한시 행성은 갈등이 심각한 행성임에도 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이 절에서는 정상 행성과 유란시 행성에 대한 어떤 비교성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나타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 세계의 필사자는 육체의 본성과 영적인 본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겪지 않는다. 그들은 동물 단계의 수준에서 영답게 사는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필요성에 부닥친다. 그러나 물질 본성과 영적 본성이 갈라지는 이 영역에서 유란시아 필사자가 겪는 맹렬한 갈등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상승은 교육적인 훈련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 그렇습니다. 일반 행성 같은 데서는, 그냥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거의 그냥 교육적인 훈련 정도로 그치고 마는데, 유라시아 행성 같은 경우에는 맹렬한 갈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어서 참 고맙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는 부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가치성이. 유란시아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행성의 진보적인 영적 달성에 대한 이 임무에서 받는 도움을 이중으로 박탈당한 결과로 고생하고 있다. 칼리가스티아 대소동은 세계적 혼란을 일으켰고 질서가 잘 잡힌 사회가 마련해 주었을 도덕적 도움을 그 뒤의 모든 세대로부터 빼앗았다. 그러나 더욱 큰 재난은 아담의 불이행이었으니 이는 영적 포부와 더 조화되었을 우수한 종류의 육체적 체질을 그 민족들로부터 빼앗았기 때문이다. 네, 유라시아 그 필사자가 이제 그 영적 단성을 하는데 고통을 겪는 이중의 그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50만 년 전에 이제 갈리가스티아 영주가 이제 백인과 함께 오면서 그 문화적 계획을 했잖아요. 사회적 문화적 계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30만 년 동안은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30만 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20만 년 전에 이제 로시파 반란에 동참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잘 잡힌 질서 세계, 문화 세계 이런 것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게 된 거죠. 그 도덕적인 세계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에 표현하는 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갈리갈사 대소동보다는 더 큰 재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아담의 불의행이.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아무리 그런 도덕적으로 저기 혼란하고, 질서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개인의 어떤 그 우수한 체질이 되면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육체적인 체질이 중단이 돼버리니까, 그냥 그 무너져 버린 세계와 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져 버리니까 더 혼란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세계가 기록이 없어서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막 그 2차 중도자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의식을 조종할 수 있단 말이죠. 2차 중도자들은.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우리 영화를 같은 마녀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그런 마녀들 뭐 이런 그 악한 무리들 이런 그 사람이 이제 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나쁜 그 2차 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없다.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영과 육체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두드러진 갈등을 겪게 된 것은 에덴의 수여가 필사자의 먼 조상을 충분히 아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성한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유란시아의 필사 민족들이 자연히 영에 더 민감한 체질을 가졌어야 한다. 네, 그래서 영과 육체 사이의 그 갈등을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겪는 이유는 그 아담피에 충분하지 못한 기호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하니까, 이게 보면은, 어, 이, 그 계시자는 좀 그 개인적인 것에 많이 포커싱을 그 개인적인 것에 중심을 좀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갈가스티아의 반란, 루시퍼 반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어서 지금까지 솔직히.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아담피의 그 충분하지 못한 기여 때문이라고 이제 그걸 더 이쪽으로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마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 영과 육체 사이에서 개인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환경보다는 우리 안에 개인에 달려있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이문 선생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때 보통 이제 우리 오픈 모임 할 때 그러면은 이 아담피의 그 충분히 못한 기여보다는 칼리가시아 행성경제 반란 이 부분에서 많이 좀 취직했던 부분이 지금도 이제 많이 그러한데 이거를 보니까 새롭게 좀 다시 방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이- 느끼셔요? 제 생각에는 그 예수의 진리, 미카엘의 진리의 영 이전에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 때하고 그 2000년 사이죠. 음, 그다음에 또 예수 이후에 2000년 이걸 보면은 진리의 영이 수여된 뒤로는 영적인 복종이 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전에는 물질적인 복종이 우세했다 치지만은 지금 우리가 유란시아를 접하게 된 것도 시기적절하지 않을까. 음, 이제 원래 그 모든 열매나 무슨 이런 작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역경을 딛고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음, 우리 인간도 역경을 견딘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음, 그러니까 루시퍼 반란도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태어남이 없었잖아요, 경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한 게, 그 루시퍼 같은 그런 흔적은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서 이제 좀 확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사실은 이 진리의 영이 오고 성령의 어떤 역할도 강화되고 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개인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이게 뭐 큰 효과가 뭐, 없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분이 계시자고 하는 얘기는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우리가 토론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걸 환경의 어떤 문제를 뒀었거든요. 아까 우리 임 선생님 우리 그 오픈 모임 이 모임 하기 전에 잠깐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 잠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나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의 그 의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계시자가 물론 루시퍼 반란도 있었고 칼리가스티아의 그 어떤
소돔 갈리가시아의 그 반란도 있었지만 그 부분보다는 아담피의 그 충분하지 못한 그 수요로 인해서 저희가 더 많은 그 혹독한 혼란을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내 개인사의 환경보다는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의지, 주권적 의지가 더 많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신부, 뭐 누구누구 뭐 이런 어떤 한 사람에 의지하기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권, 이걸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이거 다시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서 느껴요. 곳곳에서 이게 글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셨고, 음, 또 그 외 종교 철학자들도 그 순수한 마음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예, 순수한 마음이 이제 20, 30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하고 적응하다 보면 지식이 이제 인간의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 이제 그걸 지혜로 바꿔야 되는데 지식의 지식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일종의 물질적인 마인드인데 물질적이 더 많죠. 지식이라는 거는 그렇죠. 교수들이 예, 예, 지식을 팔아먹듯이.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시에도 보면은 신학인들 굉장히 좀 경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음, 신학을 팔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도 이렇게 이란 시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아웃사이더 아니 신학도 출신이 아니고 이게 맨몸으로 부딪히는 시작을 음, 했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특히 음. 이게 교회나 신학에서 넘어오신 분들, 특히 이거 번역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은 그걸 조금 느끼거든요. 네, 이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인 거. 교리적으로 접근하죠. 아니,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죠. 제가 음, 선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면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초야에 묻힌 순수한 사람들이 오히려 유란시아를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 기본 지식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신학이나 뭐,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알려진 신학이 그걸 떨쳐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그래서 유라시아서는 교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상당히 많이 심하죠. 이게 유라시아서 자체가 아니, 이게 제가 볼 철학적 때는 서적이기 때문에. 그분들 그 엊그제 미국서 같이 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미 신학에도 진리가 30% 이상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죠. 이런 시야를 접근하기가. 근데 예, 가만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신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이 처음부터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오히려 신학에 전무한 사람들, 오히려 불교 쪽이 음,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제법 돼요. 음, 왜냐면 음, 거기는 무한에 대한 이해가 좀 있거든요. 음, 무한. 근데 어, 이제 그 천주교나 기독교는 무한에 대한 개념이 불교인들하고 음.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대화에 여기까지만. 보면. 예, 예, 예. 예, 무한리자. 예. 예, 예, 여기까지. 아, 그, 예, 혹시 이미지 그, 선생님은 이제, 이제, 물론 이제 많이 안 읽으셨지만, 우리 그 이문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대화 속에서 혹시, 이 유란시아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갈리가시아의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혼란을 더 많이 겪을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부분에 더 많이 혼란을 겪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어디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많이 생각하셨을 것 그 저는 같아요. 갈라가스야, 이 본문에서 예, 예. 딱 느낀 게, 음, 하나님이 이 아담 뭐 50만 가족을, 패밀리를 예, 만들려고 예. 했던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러면은 그쵸. 좋은 종족으로 해갖고 이게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섞여버려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쵸. 맹렬하게 우리는 또 능력 펑펑 싸워야 혼란하게 되고. 없는 거야, 우리는. 음, 아, 맞아요. 그렇네요. 응, 지금 이미주님 말씀대로 왜 50만, 100만이 필요했을까? 음, 사실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오늘 이미주님 말씀 드리니까는 일단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응, 그렇죠. 그 예. 다수의 사람들이 좀 좋은 벗어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맞아요. 사람들로 예. 인해서 이게 됐어야 예. 되는데 예. 섞여버리니까 이제 힘들지. 이게 그만큼 싸워야 맞아요. 돼. 이 종족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상이 누구인가, 피의 그 어떤 그 흡수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은근히 이런 시야 속에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묘상을 모르니까, 조상이, 내 피의 조상을 모르니까, 그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부류 속에서 얼마나 그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그런 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도 음, 저 아담의 피를 조금 받았으니까 유란 씨를 또 만났겠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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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네,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인간의 본성과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이중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아, 오늘날의 필사자가 영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육체와 영 사이의 이 명백한 싸움을 더 적게 겪을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깨우치고 자유를 주는 봉사를 베풀면서 육체의 노예가 되는 속박에서 해방을 맛본다. 아니, 우리가 막 한참 얘기했는데 바로 인간의 본성 환경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본성이라는 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물론 동물적 본성이지만, 그 환경이라는 게 동물적 본성이지만, 아담피의 어떤 이런 아담피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섞여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아담피가 있으면 환경에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죠. 왠지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충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도 이제 영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제 애쓰는 사람들은 덜 겪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자꾸 겪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하게. 이 젊은 사람, 유라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불완전한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유대시아 멤버들 이렇게 그 스터디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토론하는 분은 거의 다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극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이게, 축구 배고픈데 글이 예, 들어오나요? 일단 예, 맞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돼야 얘기가 되죠. 이게 왜 이런 독자들이 거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가, 젊은 사람들은 왜 없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없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네. 우리가 다른 카페에서 영성 모임을 보면요. 예, 젊은 사람들 제법 돼요. 예, 거기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뭐를 오해하고 있냐면은 예, 물질이 소용없다니까 예. 젊어서부터 물질이 소용없는 줄 알아. 아, 그게 착각이거든요. 그거 그래서 제가 아니지. 그 특히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모임이 좀 제가 관여를 오래 했었는데 이제 그 집에도 일하러 오고 내가 일하러 오라고 그래요. 막 아, 일당 줄 진짜. 테니까. 왜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꼭 인도에 갔다 오면 사람이 이상해져. 인도 명상을 인도 갔다 좋아한다 오면 보다. 히피가 돼버려 히피. 물질 그러니까 아, 길거리에서 사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자식은 그렇구나. 뭐 분명히 우리가 체험이라는 게 남과 여의 그 무한영과 아들의 이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그 부부란 체험이 그래서 있는 건데 예, 결혼도 안 해. 그저 히피 본성 가지고 그저 아, 영성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 어렵네. 예, 근데 그게 또
오는데 기독교에 오면 그거는 조금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유란시아를 왜 회피하는가 봤더니 아직은 환경이 아까 이미주님 말씀대로 예, 어느 정도 환경이 안정이 돼야 이게 예, 영성도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로 또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그 이제 그 믿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 이제 육체와 영의 어떤 그 싸움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 믿음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 행하려고, 이렇게 모금가, 이렇게, 어, 그러면서 이제 육체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 육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우리의 이상이고 꿈이죠. 지난번에 영이요. 예, 예. 지난번에 그 믿음과 봉사에 대한 얘기가 여기 조금 예. 구체화됐네. 그지? 예, 그러게요. 여기 나옵니다. 이민 선생님이 잘 음. 보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행하는 일 부분에 대해서, 어, 전심으로 이제 헌신하고 또 사람을 깨우치는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그 알죠. 상태에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지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번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차원은 내가 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차이고, 그 네, 다음에 봉사는 내가 아는 것을 주위 사람들을 자꾸 깨우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음, 그게 내가 육체에서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어,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믿음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자유를 주는 결국은 나를 봉사, 위해서. 예. 그 자유를 결국은 주는, 남을 봉사하는 그런 저런 일반적인 봉사, 연민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 자유를 주는 봉사는 뭘까요? 자유를 주는 봉사. 그러니까 우리 임 선생님이 이걸 이제 어, 이제 다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보게 돼서 좋네요. 이 자유를 주는 봉사, 우리가 이제 깨우치고 자유를 주는 봉사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거죠. 자유를 깨우치고 자유를 주는 봉사인데 그거를 우리가 막상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어느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유라시아 시화서를 어떻게 전파해야 되나?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고민해오고 우리에게 가 있는 숙제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요 글인데 깨우치고 자유를 주는 봉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풀 것이냐 이 부분인데 뭐 아까 이문 선생님은 사전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놈이라고 쳐다보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가정에서 뭐 얘기하면 이러고 너 손살에 치고 있고 또 남편한테도 한번 유란시아서 한번 읽어봐 그러면 안 읽어 이러고 손살에 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참 난감하지만 이게 그러니까는 좀 막연하게 어느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그 조절자가 역사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조절자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게요, 저도 이제 그 조절자에 대한 그 부분이 전에는, 전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 자꾸 제가 명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조절자의 역할이 상당히 크구나. 나는 그거를 요즘엔 점점 느껴가요. 음, 제가 왜 이제 그러냐면은 솔직히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리뷰 준비를 하는데 어제 약간 어제 끝냈거든요. 어제 사실은 어제 다 끝내놓고 약간 비비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하는 부분이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이 뒤에 이제 리뷰하는 과정에서 리뷰 정리를 하는데, 근데 그걸 제가 고칠 게 이렇게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거잖아요.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그걸 느끼면서 뭐냐면,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나는 내 의지는 어제 다 종료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내 의지로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거를 아침에 너무너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그러면 이거 성령이 영이하셨어요? 회로 성령의 영, 진리의 영이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건 조절자, 내 안에 있는 조절자가 그 역할을 하셨다는 느낌을 들어가면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거를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있는 조절자의 조절자가 베푸는 그 봉사, 조절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비와 봉사를 베풀잖아요. 인도하잖아요. 우리를 막 좌지우지, 어, 조, 조절하지는 않지만, 인도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깨우치고 그 자유롭게 해주는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조절자가 하고 기다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용어적인 해설로 얘기하면 제일 애매한 게 육체의 노예거든요. 예, 근데 육체의 노예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고민을 해보면은 예, 사실 육체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의 성전인데 왜 노예라고 했을까? 그거는 육체가 주는 즐거움을, 그러니까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테니스를 치려면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만 늘 중간에 있어야 좌우를, 공을 커버하잖아요. 네, 뭐 모든 운동도 다 그렇지만은. 그게 그 육체의 노예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조금 잘못하면 오해될 것 같아. 네, 육체는 신성한 건데, 육체만큼 나를 깨우쳐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육체가 음, 있음으로 해서 고통을 겪음으로 해서 내가 깨우치고 영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육체가 없으면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가꾸겠어요, 그죠? 네, 음. 그러니까 고통을 맛봐야 뭐 필수죠, 뭐 고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맞습니다. 임 선생님 말씀에도 이 용어적인 어떤 그 오해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너무 물질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동물적 본성에서 이제 해방된다. 그런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두면 될 것 같고, 막상 들어보니까, 이게 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나다니엘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어그 좀 유머러스한 부분이 좀 많은 제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많았는데 그거를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은 정말 신성해야 되고 그 유대교의 어떤 거기에 그 치중해서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가룟유다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거리를 지나다 보면 재밌게 얘기하고 그럼 예수님은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가 봤을 때는 그게 자기 기준에 못 미치니까 예수님한테 몰래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고자질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음, 가볍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은 가룟유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가룟유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가룟유다가 그 마음에 심중에 담아요. 왜냐하면 심중에 담는다는 게 좋게 담는 게 아니라 자기 음, 생각과는 맞지 않다라고 저 사람이 내가 따르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레스터라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네?
나랑은 안 맞아. 그때 그런 게 음, 틀어지는 거야. 이 다른 여자 마음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보면서, 아,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어떤 즐거움을 갖고 사는 거, 그리고 우리 임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이, 여기 육체 노예라는 그 뭐 육체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체 사이에서 자꾸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쪽으로 쭉 나가다 보이 영역이 넓어지다 보면은 육체의 이런 소욕들과 잔가지들이 갈라져서 자유롭게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인 것 네, 같아요. 맞아.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 맞습니다. 음. 네, 다음 가볼게요. 예수는 인간 존재들이 칼리가스티아 반란의 무서운 결과들로부터 매우 현저하게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담의 실패로 생기는 부족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하는 필사자 삶의 새로운 길을 인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 속에 깃든 영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물적인 삶의 법칙으로부터 그리고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이것은 육체를 이기는 승리, 곧 너의 믿음이다.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이중적 재앙, 갈리아스티아 반란과 또 아담의 그 불이행, 이런 이중적 재앙을 보상하는 새로운 길이 이제 일년이 열렸는데, 그걸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로마서하고 요한일서 이 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드는 영. 예수님은 이제 인간 필사자 깃드는 영.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생각 조절자였죠. 이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동물적 삶의 법칙, 죄와 악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되고, 육체를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거의,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 있어요. 이 유라시아서는 이제 그런 믿음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떤 그거 위에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믿음 위에서 이런 어떤, 그래, 유라시아서가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성 선생님 한번 좀 마이크 열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동안에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 우리가 이제 육체를 이기는 승리, 이게 그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께서 이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이기는 승리가 바로 그 육체를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예수님께 제시를 했던 거를 어떤 사도들이 했던 내용들을 이제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어, 뭐 그냥 유란시와 상관없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육체를 이기는 승리와 그 믿음과의 어떤 연관을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육체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면 그 요한일서를 오늘 보니까 말씀을 써놨네요. 네, 제가 찾아서 로마서 8장 썼습니다. 2절을 이렇게 참조하고 요한일서도 써놨네. 보니까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런 말이 있거든.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님은 난 또 그 사람. 뒤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은 또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이렇게 또 나오거든. 육체 예, 그러니까 악이죠. 다시 예. 말하면 이제 육체에서 나오는 거. 이는 그 씨가 그 안에 거하며 그러거든. 시가? 씨. 씨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 또 다른 데서는 사랑이라고 했고 이제 그런 음, 말씀이 고린도에서 있는데 사랑이 있고 또 주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를 범치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난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또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육체는 이렇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에는 육체의 것은 너무 현저하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자관 그 거듭남이라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거라. 예를 들면 예, 자동으로. 육체의 것이 그냥 현재해 아니, 근데 성 보이고 선생님은 딱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예.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이제 우리 아까 갈등,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왔잖아요. 육과 영과의 갈등, 뭐 이런 그런 게 건 전혀, 많죠. 네. 그쵸. 그걸 얘기하고 있는 네. 건데, 이게 왜냐하면, 어, 끊임없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육체와 영의 그 물리적인 부분, 육체와 영의 갈등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내용을 요한일서에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거 소개를 한 거예요, 이 계시자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믿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당연히 뭐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믿음,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 이제 여러 가지 신이 있죠. 신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은 살아있는 신. 그게 하나님이 됐든 하느님이 됐던 신이 됐던 뭐 그건 사실은 뭐 유라시아에서도 그 용어일 뿐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와 불교와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불교는 살아있는 신이 아닌 그냥 어떤 그 신도 없는 부처를 향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야훼 이런 엘로힘 이런 거는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신에 대한 믿음, 나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죄와 악을 이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송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잘 이제, 예, 또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육체를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각자 이제 어떤 믿음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알고 영에서 태어난 남녀는 가장 정상인 세계, 곧 죄에 물든 적도 없고 반란의 영향을 받은 적도 없는 행성의 거주자들만큼 더 이상 자신의 인간 본성과 충돌하지 않는다. 믿음의 아들은 지적 수준에서 일하며 통제되지 않는 비정상적 육체적 욕망으로 인한 갈등보다 훨씬 높은 영적인 면에서 살아간다. 동물적 존재의 정상적인 충동, 육체적 본성의 자연적인 식욕과 충동은 무지하고 잘못 가르침받고 불행히도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들의 마인드를 제외하고 높은 영적 성취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네, 그 영에서 태어나는 그 남녀들은 정상 세계에서는 뭐 그렇게 인간의 어떤 앞에 얘기했던 동물적 본성,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물적 본성입니다. 뭐 어떤 육체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충돌하지 않는데, 어, 그런 세계는 이제 죄에 물든 적도 없고, 반란의 영향을 받은 적도 없는 행성이겠죠. 행성이는데, 근데 이제 저런데 이제 그 믿음의 아들들,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믿음의 아들들은 보통 보면은 영적 측면에, 높은 영적 측면에서 산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믿음의 아들들, 아까 믿음이 앞에 나왔어요. 믿음이다. 그리고, 일단 우리는 이제 믿음의 아들로 이제,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현재 우리 상태는. 그게 자연적 본성, 뭐 여기 뭐 식욕 제가 가로 열고 했는데, 이런 식욕이나 뭐 자연적 본성, 그다음에 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구 있잖아요. 이런 게 자연적 본성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그다지 이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영적 성취에 있어서도 그다지 이렇게 많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로 열고의 문제가 우리가 좀 이해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무지, 우도, 지나친 양심, 이런 거는 이제 제외시키는 거예요. 무지라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수님도 이 간이다 봉사를 하면서 간이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뭐야 그 저기 우리 현재 말로 그냥 돈만 좀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럴까 하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사람은 얘기를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소용이 없고 그런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무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세상에서 세상 것만 쫓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은 아예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잘못 가르침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아까 우리 이문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그 인도 갔다 와가지고 세상 것 다 회피하고 히피족들처럼, 그냥, 물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거나 안 쓰,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어,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남이 주는 그 구제금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예 또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들. 이런 지나치게 양심적인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착한 건가? 착한 걸 얘기하나? 그런 것 같으네요. 이런 마인드는 제외시킨 상태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런 어떤 높은 영적 성취는 이제 충돌하지 않는다는 높은 영적 성취하고 충돌하지 않는데요. 에, 난 이건 또 이해를 못하겠네. 높은 영적 성취. 이게 뭔 얘기일까? 이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뭐 자연적인 식욕 충동, 그 제외되는 부분까지는 알았는데, 높은 영적 성취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건 뭔 말하는 걸까요? 이미 선생님, 뭔 말한 것 같아? 아까 다 듣고.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놓쳐버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넘어가 볼게요. 또 생각나면 다시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떠났고 과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인간의 망각과 인간의 불협화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대한 의심이나 복잡한 혼란에 빠져 고민하지 말고 너희의 상태나 지위가 어떻게 되었을지 불안해하거나 의문을 갖지 말며 전진하는 투쟁에서 만나는 길목마다 모든 어두운 시간 속에서 진리의 영은 항상 이것이 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유란시아 근무에 임시 배치된 한 막강한 메신저가 발표했다. 아, 제가 이제 게시자가 누군지 미리 머릿속에 안 담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막강한 메신저가 했네요. 이 막강한 메신저는 음, 이 모든 그 체험을 통해서 올라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 필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라다이스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오래전에 그걸 완료했던 분이고, 현재 그 스프링 빙 시대에는 이제 이분들은, 이 스프링 빙 시대에는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이 유란시아서를 계시한 분들을 보면은 뭐 신성한 조언자, 그다음에 또 지혜 완성자, 막강한 메신저 이런 분데 이런 분들은 이제 통과를 했고 파이널까지 갔다가 어, 그, 그 그, 어, 삼위일체 그 포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2차 포옹을 받으셔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유한세계에서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초한세계는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그 그랜드 유니버스, 네, 그 대우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고요. 그분들인데, 일단은 우리와 같은 필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룬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떠났는데 일단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불협화음 또, 또 인간의 망각 이제 갑자기 뭐 망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 이제 좀 다시 생각나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 실패에 대한 의심 이런 고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이 될지 또 이런 어떤 불안이나 의문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 그 길목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순간순간 그 진리의 영이 이제
사인을 주는데 그게 길이야. 이것이 길이야. 라는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카방 지주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출장은 이게 여기서 맞추는 건데 아까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지금도 뭐가 오질 않네. 높은 영적 성취와도 빨리 어, 그 동물적 존재의 그 어떤 이 번역이 문제가 있나? 그런 느낌이 드네 갑자기.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번역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방법이 없네. 번역의 문제가 와가지고 오는 거는 일단 높은 영적 성취. 높은 영적 성취는 좋은 건데, 좋은 건데 그러니까 충돌하지 믿음의 않아. 아들들이 그런 높은 영적의 성취에 대해서도 충돌이 없다는 건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맞다, 거죠. 맞다, 맞아. 음, 높은 그 성취도 해도 그다지 이렇게, 아무 걸린 게 없는 거예요. 육적인, 에, 혼적인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면은 에, 에, 이런 것이 육적인 것이 옷이 이제 홀라당 다 벗어버린 거지. 육체적인 것. 혼의 껍질을. 에, 에.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은 이제 여기까지 마쳤고요. 여기까지 간단히 뭐 함께 좀 대화를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바로 너희는 영원한 아니, 미안해. 지금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요거는 제가 그 녹화를 잠깐 중지했다가